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교주가 됐든지 그 신이 됐든지 그 모든 자들의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고 마호멧도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공자도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있는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요한 사도를 만나서 반모섬에서 만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 살아났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언젠가 또 죽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 때에 수넴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러고 또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한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있을 때 그가 다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 다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도루가 이 귀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여인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냈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유동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금요 심야와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금요 심야와 부흥 집회를 마치고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왔는데 밖에 그 로비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학생들끼리 막 그렇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어수선합니다. 노신영이가 그때 이제 목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호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가래가 끼고 그럼 그걸 뱉어내서 그거를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학생들이 전혀 몰랐던 거죠. 어렸을 때고 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었는데, 그게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영이가 그냥 숨이 막혀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러고 어른들은 이제 기도하고 다 나오니까, 기도하고 나와서 보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흐른 것입니다. 이미 온몸은 다 차갑게 식었고 호흡은 다 끊어진 지 꽤 오래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 어찌할 바 몰라 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처치하고 나니까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살아갔고 지금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죠. 청년이 되었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조달희 할아버지인데, 이분도 살아계실 때 날마다 바카스를 드시더니 죽을 때 얼마나 애를 먹으시던지 이렇게 딱 죽으셨어요. 그래갖고 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모님들만 있었으니까 막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막 울었어요. 근데 좀 이따 후시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죠. 아버지 살아나셨네 막 그랬더니 좀 이따 다시 또 휙 쓰러졌어요. 이거를 7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얻은 결론은 날마다 바카스 먹으면 죽기가 힘들어진다. 이걸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던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세세토록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건 사람으로서 될 수 없는 일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시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일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또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의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정신수양밖에 되지 않고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그냥 종교인이냐 아니면 진짜 신앙인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거짓말이 되고 헛것이 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근데 아직 믿고 있지 않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아직 신앙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어도 그냥 정신수양하면서 그래서 불교에서도 3000번 절하기도 하고 공자, 효도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 도를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행하고 삽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예요. 기독교를 와도 교회를 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지를 못한다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요구하면 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종교인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사후세계를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되면 단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자아를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요구처럼 들릴 것입니다. 반사회적인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잘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더 이상 정신수양하지 마세요. 더 이상 도덕적인 의미의 종교생활도 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느냐,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 기독교의 모든 신앙,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 이것이 다 믿을 만한 거구나, 이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할까? 그냥 도덕성밖에 안 될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자꾸 뭐가 걸리고 답답하고 부딪히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을 믿게 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아멘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사역,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청년의 그 일이 오늘 나의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내게 관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말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옷벗김을 당함으로 나의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만들고 가난의 문제를 처리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나무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내 저주를 가져가셨다.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지, 성경 말씀 전체가 맞는 거지,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마지막 날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억구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동의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되면 내가 동의가 되고 안 되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걸 통째로 아멘 하고 믿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때 가서도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성경 전체는 그래서 내가 납득되고 안 납득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심도 깊게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될 사건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전혀 믿지 못했던 무신론자가, 불신자가 믿었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루 윌리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 텐데, 배너라고 하는 그 극작가입니다. 영화로 4번씩이나 그렇게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뭐 거의 최초입니다. 한 작품이, 한 소설이 영화로 4번씩이나 만들어졌다는 것, 그게 배너 유일한 작품일 건데, 그분이 이제 남북정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기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의 일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당연히 믿음의 사건들이 뭐 당연히 받아들였던 사건인데,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난 믿지 못하겠다 외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알고나 믿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큰 쇼크였어요.
대표적인 무신론자는 앵거스와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난 감정적으로 믿지 못해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엉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깨달았어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진짜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믿어져서 만들어진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스트로빌이라고 하는 예수 사건을 이라는 책, 복음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믿음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썼던 분인데, 이 사람이 그 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쓰게 됐던 이유, 그도 마찬가지로 불신자였어요.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믿지 못하는 그가 자기의 믿지 못함이 정당하려면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믿지 못하겠대요. 그럼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지. 믿음의 대상이 뭔지, 불신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감정으로 믿겠다, 못 믿겠다. 이런 참 수준 낮은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지성적인 사람들,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한번 제대로 봐야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증해 봐야지. 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게 믿게 됐어요. 윌록 크릭 교회 그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자기가 믿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이거예요. 안 믿으려면 성경 읽어라. 그리고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 읽어라. 안 읽고서 믿느니 못 믿느니.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헛거짓말이고,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성경인데 이것도 모르면서 믿겠다 못 믿겠다 말하는 차원 자체가 너무 수준 낮은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자들이 먼저 있겠지만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든 간에 내가 못 믿겠다면 못 믿겠다는 마음을 갖고, 믿고 있으면 믿고 있는 마음을 갖고, 믿고 싶으면 믿고 싶은 마음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끊임없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부활절 이와 같은 절기까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한번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아파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내려서 무덤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흙 속에다 넣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을 파서 그 돌 안에다가 넣고 그 돌 문으로, 큰 돌로 이제 그 바위 안에다 집어넣고 큰 돌로 이렇게 문처럼 만들어서 닫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절했다가 들어가서 한 하루 정도 있다 보니까 시원해서 깨났다는 겁니다. 깨나서 이렇게 어찔어찔 하다가 몸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 그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성립되려면 참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를 그동안 많은 학자들도 이걸 주장했어요. 주장했다가 다 깨지기도 했지만 이게 성립되려면 두 가지 부분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래도 기절할 만큼 됐으면 많은 피도 쏟아지고 수혈을 중간에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상태가 됐으면 기운이 회복돼도 회복된 그 사람이 그 무거운 돌문을 밀어서 열 수 있었을까? 그 기력은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들인데 그 무덤들이 돌문이 바깥에서는 밀기가 쉽습니다. 그 돌이 이렇게 경사가 되어서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 돌도돌 해갖고 이쪽에서 이제 방향으로 밀면 위로 쭉 올라가면서 밀리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는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무슨 재간을 해도 안 밀립니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괴력의 소유자 예수님이 만약 그렇다면 그걸 막 해서 밀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밀고 난 다음에 그걸 임봉한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지켰어요. 유대 병사들도 지켰어요. 그들을 다 일시에 제압하고 나오셨다. 십자가에서 거진 죽게 되신 분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7장 60절, 65절로 6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속에 판자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돌문으로 닫고 그걸 임봉하고 굳게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일시에 철거하고 뚫고 나와야만 이 기절설의 내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은 완전히 죽기 전에는 피와 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꾹 찔리면 피가 나온다 그러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가 됩니다. 죽은 피는 피와 물이 분리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몸 안에서도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돼서 쏟아집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용맹해서 그 병사들과 싸워 이기고 돌문을 넣어서 그래갖고 거기서 시체를 훔쳐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소문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신봉하죠.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일이 두루 퍼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하신 게 아니다. 무덤은 비어있지만 훔쳐갔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한 것을 자기가 믿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진짜가 아닌데 자기의 생명을 겁니까?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다 겁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은 환영을 받다는 것입니다. 하도 사모하니까 그래서 실제가 아닌데 환영을 받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귀신인가 보다 환영을 받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죠.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앞에서 잡수시더라. 뼈와 살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내가 환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장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주장할 바가 없는 정말 허접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그 편지를 보낼 때에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의 태반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었는데 만약에 그 편지가 거짓이라면 부활 안 했잖아 라고 말했다면 누가 이 편지를 실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로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봤으니까 현장에서 그의 죽고 그냥 완전히 무덤에 갇히는 걸 다 봤으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저기서 말씀하고 있네? 목소리까지 똑같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예배당에서 교화 중심상가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떨어진 게 감람산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감람산 꼭대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500여 명이 있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거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큰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보이는 거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다 본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것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저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의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거기서 증거합니다. 지금 그러기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가 여전히 핏자국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걸 다 봤습니다. 물론 40일 동안 예수님 너무 비슷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 목소리도 너무 비슷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들을 다 보긴 했지만 그럴 리가 없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니까 그럴 리가 없지. 또 구름 타고 누군가 올라가는 걸 봤지만 이거 헛것 본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뛰쳐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앞에 꼬꾸라져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설마 했는데 진짜 예수였어? 그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장정만 3,000명, 남녀 다 합치면 약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전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당시에 10만 명입니다. 그중에 10분의 1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 앞에 그들이 5천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숫자를 따지면 약 3만 명, 10만 명 중에 3만 명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50일 전에 죽였던 그 예수를 믿겠다고 3천 명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1만 명이 나란히 서서 한 3시간 정도 걸어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까지를 걸어 내려가서 그들 앞에서,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가서 침례 받을 거야. 그렇게 하고 거기를 내려옵니다. 예수가 50일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 승천하셨다. 그러니 성경을 봐도, 그 당시의 역사를 봐도 예수가 죽었다, 이건 역사적 예수의 사건이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훔쳐갔잖아, 이렇잖아 저렇잖아,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 그는 도저히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을 믿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 전체를 믿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대신 속량하셔서 죄 없이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건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량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너무 깨끗하게 잘 살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길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붙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다시 돌아가고 끊임없이 죄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죄가 속량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한눈 파는 순간에 죄짓고 또다시 한눈 파는 시간에 신앙은 또 무너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이거 우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를 속량하신 걸로만 내버려 두면 절대 누구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집중합니까? 그게 신앙인데 그거 집중합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신 예수님이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경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선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몸인 교회를 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5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 죽고 사는 문제, 마귀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운명도 아니에요. 내 운명이지. 어쩔 수 없지. 이 병에 걸렸으니 죽는 거지. 이런 상황이니까 죽는 거지.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도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에 들도록 살 것이냐. 남겨진 생에 언제까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두려움 없이 염려 걱정 없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힘쓰고 삽니까? 뭘로 힘쓰고 살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들 하십니까? 아니고 또 뭘로 힘쓰고 살다 보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 인생 못 살았다 이렇게 또 낙심하십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그 모든 수고 단 하나도 헛된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자에게 작은 어린아이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드러납니다. 내 믿음 누가 알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이면서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진짜인 척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예수 부활 역사적 사실이니 그걸 못 믿을 이유가 없으니 예수 부활 내가 믿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도 이제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예배 드릴 때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헛된 것 없다. 종교적인 그냥 수양하지 말고 그 수양할 거나 됩니까? 예배 나오면 수양이 됩니까? 찬송 몇 곡 부르면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찬송을 더하자, 찬송을 더하자. 얼마나 더하면 카타르시스가 될까요? 그거는 한 곡, 두 곡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냐? 진짜 믿음 있으면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영으로 다르게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